명절을 앞에 두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명절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긴 명절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명절에는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거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지요. 물론 그 당부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듣는 사람들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명절에 찾아보기를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또한 명절을 그냥 혼자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당부의 바탕에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당부의 편지입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는 기원 후 63년에서 65년경에 보내졌다고 추측되어지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기원 후 64년 7월 18일 혹은 19일에 로마시에 초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불이 얼마나 셌는지 거대했는지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는 약 130만 명이었고 로마시는 1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14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3개의 행정구역은 완전히 전소되었고요. 7개의 행정구역은 절반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14개 행정구역에서 온전한 행정구역은 4개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네로 황제는 이 거대한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말해서 그 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그 이전에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고 또한 소규모일지라도 박해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가 그 시대 속에서 네로의 말에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큰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그렇다면 이 시기에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죠.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느냐 아니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힘을 키우느냐 그래서 그 어떤 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이라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에 교회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당부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성도답게 살게 하라.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게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 하나가 있지요.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근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스스로 찌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빈말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소중함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돈에서 결정되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먹고 살게 되어야 사람답게 살고 싶은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되어야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러한 여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은 여유가 생겨나야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마음이 갑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몸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과 주림이 있음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개인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아주 많은 것들이 돈에서 결정됩니다. 교회가 형편이 되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에 그리고 다른 이들의 형편에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기독교가 돈 자체를 악으로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해주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돈을 잘 사용하는 것, 잘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잘 사용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아니,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 세상에 나오는 어린 생명은 두 주먹을 움켜잡습니다. 움켜잡죠.
근데 죽는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 손바닥을 보이도록 편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잡아보겠다고 세상에 나왔지만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지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족은 분수를 지키면 만족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이지 않고 부족한 돈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돈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본래의 목적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원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를 잘 나타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이라고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 놀라워하고 감탄하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과연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병이 이 사건은 단지 성경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히듯이 제자들 역시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만 해도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담대하게 복음도 전파했고요.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많은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서 주님을 쫓아다니는 모습, 그 많은 무리들도 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현실이죠. 그 좋은 시간이 다 지나가고 정신 차려 보니까 먹는 일이 막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떡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은혜이고 말씀이고 간에 당장이 급하고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외적인 조건을 보십시오.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소리가 쑥 들어갈 만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한 마음의 평화가, 그 만족함이 순식간에 사라질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는 저물었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막막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지금 당장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무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계산합니다. 즉 노동자의 거의 200일치 임금입니다. 큰 돈이죠.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인데 그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고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좋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만큼인데 가진 것은 요만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현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은 최종 결론, 그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36절의 말씀이지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그들이 각자 사 먹게 하옵소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길뿐이고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떠한지, 또한 내놓는 방안이 그나마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라는 것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교회에도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다르게 진단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문제는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핑계로 세상 가치관이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너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보고 경험했으면서 세상 방식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느냐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의 장벽은 어쩔 수 없다면서 세상 방식으로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함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써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믿고 내어 맡김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38절에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작죠.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하냐며 체념하지 말고 이것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봐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있지만 주님께서 모두가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조율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바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한 것이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라는 것. 바로 그것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것,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현실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무서움, 현실의 무서움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것들을 보잘것없게 여기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에 눈이 멀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아니합니다. 도리어 우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신앙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이 가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골리앗에 맞먹는 무기가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물맷돌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는 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만한 대단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져서 산 것이 아니라 변변한 무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언제나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의 그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물론 세상살이의 몹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돈이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현실들이 놓여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비록 적을지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또한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적을지라도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더욱 교회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갈릴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